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하늘세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원수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여야할수록 복진경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 한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집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야곱의 기업으로 다스림을 받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날을 소중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기업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는 일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시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사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1288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하느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인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걸어지라. 인내하며 걸어지라. 걸어지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
영광의 그날이 섞기 오래네 내게 저장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8장 21절 한 절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8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간을 채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14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시편 91편 14절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로 말라기서 3장 16절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의인과 악인을 구별을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민수기서 6장 22절서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 범사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8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개 사람들은 제일로 값진 것이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것은 금덩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것은 아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일 값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제일로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로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일로 값진 것은 내 목숨이 제일로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파트인가? 금덩어리인가? 돈인가? 자식인가? 명예인가? 권세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자기의 몸이 가장 값진 것인 줄로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것은 첫 번째 자기의 목숨이 제일로 값진 것이고, 두 번째로 값진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로 값진 것은 사람 자체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첫째로 내 목숨이 가장 가깝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값진 것은 아파트나 집이나 재물이나 땅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은 세 번째로 값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값진 것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값진 것은 내 몸이고, 세 번째로 값진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람이고, 네 번째로 값진 것은 세상에 있는 재물, 땅 이런 것들이 값진 것인데, 대개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것은 첫째 내 몸이고, 둘째 이웃 사람이고, 셋째 아파트, 땅, 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 하나를 놓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편 107편 23절 24절에 바다에 가서 영업을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세상에 사는 삶 속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생의 성공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살한다든지 방탕한다든지 음란한다든지 호색을 하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은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성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삶은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도 권세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사람은 인생에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양반이 이 동네에 한번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직에 앉아있으면 뭐랍니까? 예수를 안 믿고 이 귀한 직에 앉아있어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삶을 살았으니, 그 귀한 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대에 가가지고 다리 수술을 받고 고정수술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리에다가 꼭새 2개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걸로 말미암아 제가 국가의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다리에 꼭새를 받은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해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팔을 쓰지 못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남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살로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방탕이나 음란이나 호색이나 세상에서 많은 아파트나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살하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재물을 벌어서가 아닙니다. 재물을 벌어서, 이것은 세상에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고 사업장에 가서 돈 버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얻는다고. 그러니까 재물을 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재물을 얻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물을 번다고 하는 말은 직장 생활한다, 사업을 한다,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재물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재물을 얻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니고, 재물을 얻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은 내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을 벌어서가 아니고 재물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내 몸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 중에는 내 몸이 가장 소중한 재물이기 때문에 이 내 몸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재물을 얻어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인데 이 성령은 너와 너희 자손들과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사를 입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얻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첫째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둘째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은사적인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을 벌어서가 아니고 재물을 얻어서라고 하는 이 말은 네 생명을 얻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을 두고 하는 말이니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돈이나 재물이나 아파트나 금덩어리나 이런 것으로 보지 말고 재물은 네 몸뚱아리가 가장 소중한 재물이기 때문에 네 재물, 네 몸, 재물을 얻어서 네 몸이 생명을 얻으려면 네 몸이 살라고 한다면 네 몸이 구원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첫째 은혜를 받아라. 네 몸이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둘째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세 번째로 네 몸이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은사적인 은혜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구워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오순절날의 성령의 불과 바람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째로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재물을 얻어서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몸을 두고 하는 말이니 이 몸이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중생에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에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 찾아서
방언하시고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과 계시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곡간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곡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곡간이라고 하는 말은 처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소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처소라고 말합니다. 처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 이것이 바로 처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곡간은 무엇인가? 처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여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처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을 할 때 곡간을 비워야 초소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사야 57장 15절에 공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에 너희들은 눈물을 강같이 흘리고 밤 초경에 일어나 물 쏟던 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 내 인생에 사는 삶이 쑥과 같고 단죽과 같이 쓰디 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 초경에 일어나 물 쏟듯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네 인생이 달아지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에레미야가 4장 8절에 네가 사는 인생에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은지 네 얼굴이 수덩이와 같이 시커멓게 검어졌다고 할지라도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던 잿물과 비누로 죄악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비누로 양잿물로 씻으면 때는 씻겨지지만은 죄악은 씻겨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던 비누와 잿물로 죄악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죄악은 씻겨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곡간이라고 하는 말은 처소라고 하는 말이고, 처소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셨고, 시편 133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너희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 줄로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옷깃에 스며든 것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영생을 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야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예, 고기 잡은 것이 없나이다. 너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할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동전 한 세개를 입에다 물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동전 한 세개를 입에다가 물고 끌려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저 뱃다리에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를 끌러오라고 말을 할 때 주님 그 주인이 나와서 왜 나귀를 끌러가느냐고 말을 하면 무엇라고 말을 하오리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만 하면 내어줄 것이다. 정말로 뱃박에 있는 나귀를 끌러 갔더니 주인이 나와가지고 여보시오 그 나귀는 우리 것인데 왜 끌릅니까? 남의 나귀를.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오. 내어주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곳간에 채운다고 하는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장 말씀의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요엘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화가 나면은
옷을 먼저 찢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이 사람은 내가 그게 아닌데 누명을 씌우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옷을 찢어버리면서 내가 안 그랬다고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흑산도에 있던 그 아이 생각이 납니다. 여자분이 목욕을 하는데 공이 굴러 들어가서 공을 꺼내려 갔더니 말이지 그 여자가 말이지 목욕을 하다가 말이지 그 애보고 이놈이 피도 안 마르는 놈이 그런다고 그래 나 그게 아니라 공 주스러 갔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걔가 몸에 따라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옛날에 접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삶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옷을 찢어버려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살을 건넵니다. 에이 더러운 내가 그리고 오해받을 필요가 뭐냐. 내가 죽어버리면 다 깨끗하지. 내가 죽어버리면 그 거랑 뭐 깨끗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고 할지라도요 자살로 끝내는 인생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어려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조롱과 천대와 멸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돈으로 말미암아 억압을 받고 받아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살하지 말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옷을 찢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 인생의 실패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종종 자살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살한답니다. 장로님이 자살을 한답니다. 권사님이 자살을 한답니다. 집사님이 자살을 합니다. 정말로 순하게 살았는데 정말로 착한 사람인데 정말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작년에.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진실한 회개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잠언 17장 9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은 다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한 것들은 용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하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지옥에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니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속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잠언 17장 9절에 남을 다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모아놓은 것 중에서도 내 죄는 얼마나 많은지 말을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옷을 찢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누가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그 위에 모든 국회의원과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가 지금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찢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정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정부 탓할 거 아니고 코로나 탓할 거 아니고 세상 탓할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맨날 쌈박질하는 거 그거 탓할 거 아닙니다. 장관들 탓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입으로 무엇으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입은 잠언 8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입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찢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를 어떻게 하면 찢을 것인가? 내 육체를 어떻게 찢을 것인가? 칼 가지고 내 육체를 찢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내 몸뚱아리를 막 두드리라는 말인가? 여러분, 내 육체를 찢는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찢으라고 하는 이 말인데, 육체를 찢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심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육체를 찢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육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하는 것이 육체가 찢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가 입으로 시인해야 네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토해 놓으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서 육체를 찢어서 저와 여러분이 내어놓고 다 용서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은 알겠는데 육체를 찢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육체를 찢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입 가지고 대관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살인했습니다. 나는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육체가 찢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찢어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육체까지 찢어야 됩니까? 육체까지 찢어야 돼요. 마음만 찢어도 성령님이 오시죠.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육체까지 찢어야 성령님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은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불같이 닳고 생각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지. 예수님 생각만 하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같이 천번만번 죽어야만 다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까? 예수의 눈물을 닦아드릴까? 나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나누시고 여구의 창을 받으신 주 어떻게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까? 제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대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대요. 마중 나오시더니 주님이 다른 것도 안 가르쳐주시고요. 주님이 딱 나오더니 내 손을 잡아가지고요.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창맞은 데다가 딱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고맙인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창을 가지시고 창자국에서 이렇게 뽑아나가잖아요. 지금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끝났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했더니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맞은 자국을 만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눈물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 안 하는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신년 예배 때에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시 1월 1일 영시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9절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절까지. 첫째,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입니다.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새겨. 네가 먼저 많이 보고 네가 많이 그 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그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네 자신들에게, 네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서 4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이 나를 잊어먹을까봐 두렵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네 손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오 하나님 홍해 바다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세상에 사는 삶이 너만 하나님 그러고 살지 아니하고 네 손자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어서 손자들도 하나님 이렇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너는 가르쳐 주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기록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몸에도 달고 댕겨.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도 집어넣고 그저 길거리 걸어가나 앉으나 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우리 지난해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 종말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이란에서 보니까는 핵무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고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을 미국하고 남북 상관 아닙니다. 미국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 문제나 지금 이런 남조공계 이 문제나 중국의 문제나 이 세계적인 이 모든 문제가 전부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올해 영시에 뽑은 말씀대로 여기서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앉으나 서나 길거리 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 무엇가 보호를 해줍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지난해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에게 꿈을 꾸었는데 집을 지었는데 집에 큰 쥐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그걸 지금 생각해 봤거든요.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쥐를 열어놓고 계시구나.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그게 믿어집니다. 이제는 믿어져.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듣고 알았다. 내가 방에 들어가서도 주님 알았다. 길거리 가면서도 주님 그러면 알았다. 저는 그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어디서든지 주님 그러기만 하면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러시는구나. 쥐도 조그만 쥐가 아니요. 이만한 쥐를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구나. 언제든지 들으신다는구나. 하나님이 꼭 내 기도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언제든지 들으신다고 말하는구나. 보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삶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에도 쥐를, 여러분들 사는 삶 속에도 큰 쥐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서길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